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0일 월요일 성경 맛드리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였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오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사학은 부에르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사학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 때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사학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그를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사학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학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 이야기 이제 2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이제 재미난 것은 재미가 있을까요? 이제 성경에 이런 기록된 내용들 중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어제 읽은 부분에서 이미 3인칭 작가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굉장히 거의 그 내용 그대로 어제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으로 라반에게 또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 1인칭 시점처럼 또 이렇게 들려주는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이 뭐 당시의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설화들도 그런 것처럼 고대에 글로 기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건 그보다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보다 더 후대고 그럼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특히나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사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의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창세기 오늘 읽은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 이야기들을 보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뭐냐면 이제 중요한 하느님의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삭에게 전해졌죠. 이제 이삭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내일 떠날 거예요. 예고편.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럼 이제 이삭에게서 그 후손 곧 야곱과 에사우가 나오는데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왜냐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을 이어가는 그 계승자가 되는데 사실은 야곱은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하는 건 당시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인간적인 기준과는 그 또 당시의 어떤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그 둘째 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가서 야곱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되는 이 이야기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뭐랄까 그 수동적이고 좀 무능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주인공도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뒷방 늙은이 같은 실제로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이제 그의 부인 이 레베카가 이제 자기 쌍둥이 자식이지만 에사우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편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 장자권 그리고 또 하느님의 축복이 연결되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한 이 레베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오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 아브라함의 종과 만난 장면에서도 그랬었고, 오늘 장면에서도 보면 이제 오빠인 라반과 엄마가 그 이제 바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우리 딸 이제 가면 못 볼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딸한테 좀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너 갈래?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바로 응답을 하는 거죠. 뭔가 결단력 있게 딱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 레베카의 오빠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중에 이 라반이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야곱이 이제 나중에 도망가게 되죠. 그때 야곱이 도망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라반에게 가서 병을 피해서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또 역시 거기서 부인을 얻게 되고 살게 되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여주는 표현 그 구절이 어, 어제 읽었던 부분과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다 나오는데 일단 24장 30절 보면 그는 어,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29절이고요. 30절에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물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들었겠죠. 사촌이니까 성공했고 성공한 친척, 성공했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거고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왔는데 낙타도 막 여러 마리 있고 막 그 보물도 있고 자기 동생한테 그냥 턱하니 준 그 장신구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바로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레베카를 데리고 바로 갈라 그러니까 또 붙잡죠. 이 모습은 나중에 야곱에게서도 또 이런 모습들 이게 야곱을 엄청 부려먹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이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거룩한 성조들의 그 이야기 중 또 하나의 핵심 인물 야곱을 향해 가는 어떤 그
앞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이면서 그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또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 이름을 새로 받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의 사이에 그 연결점으로서 어떤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실은 되게 없어 보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하느님, 이 성조들이 믿었던 하느님이 어떠한 하느님이시냐? 바로 당신께서 다 그 마련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래서 레베카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 수를 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흥미진진한 성조들의 이야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한 창세기 성조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사하는 님의 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그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강한 사랑은 죽음쳐 이기셨네. 대선한 주는 영영 사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령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해금 누구보다 주님은